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6번째 명찰 이야기 안식일과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어느 왕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국의 거센 공격에 결국 왕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왕과 왕자가 모두 죽게 되면 더 이상 왕권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왕자를 거지로 변장시켜 다른 피난 행렬에 딸려 보냈습니다. 왕자를 보내기 전에 왕은 자신의 칼을 부러뜨려 칼끝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야 우리가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는 성장해서 어쩌면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칼날을 항상 지니고 있거라. 이것은 왕권이 회복되어 네가 다시 나를 찾아올 때에 내가 참 내 아들임을, 그리고 우리 왕국의 왕권을 이을 왕자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칼끝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어린 왕자가 그 큰 칼끝을 품에 안고 살아가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칼끝은 너무 무겁고 또 날카로웠습니다. 때로는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칼끝 때문에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칼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아버지와 함께 왕권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스스로를 다치게만 하고 들고 다니기에 불편하기만 한 부러진 칼끝을 왜 가지고 다니냐고 말입니다. 부러진 칼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는 쇳덩이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쇳덩이가 자신의 왕족 신분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라면 왕자에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러진 칼끝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에 아버지와 아들이 담은 의미가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분증처럼 말입니다. 신분증이 어떤 대단한 물건인가요? 얼마 들이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증에 기록된 숫자가, 이름이, 사진이 내가 대한민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소중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표징이 무엇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쟁투에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죠. 용은 성경에서 여러 번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바벨론, 사람의 딸,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용의 모습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과 싸우는 여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10가지 법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부터 10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이 특정한 10계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의 전부터 이미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모세의 한참 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도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했다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사람을 구분을 지으시면서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의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증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어노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 기록된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제정하신 그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변해도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다 똑같은 날들, 그 가운데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내가 다른 똑같은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자가 지녔던 부러진 칼끝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왜 그렇게 고집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거 아닌 것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증거임을, 표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용의 편에 설지 하나님의 편에 설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표징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중 소수만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강제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력은 분명 성공했죠.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이지만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를 막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단은 이 안식일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교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명찰을 달아야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명찰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이 어린 왕자가 피난길에서 무겁고 날카로운 칼끝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일요일을 휴일로 살아가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표징을 나 편한 대로 바꿔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중화동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화동교회 건축을 위하여 일하시는 건축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자신이 속한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